다른 제목으로는 복음에 대하여 바로 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첫 번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또 마태복음 1장 근거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또 증거했고, 또 전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5절과 21절을 더 첨부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적용으로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 신약 289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348페이지입니다. 몇 장만 넘어가면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네, 찾으셨으면 다같이 디도서 2장 14절 348쪽 들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348페이지. 네, 신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복음 기쁜 소식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응해지고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우선 칠판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성경을 참고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장 키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성경 기록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으로 교육해서 의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게 구원도 주고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요구하심도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 목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법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온전케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봉독한 디도서 2장 14절이나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21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에 관한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들어가 보면 예표다, 뭐 현본이다, 그림자다, 계시다 라는 말씀 분명히 직접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구약 전체적인 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맞죠? 율법은 구약 39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메시아, 구원자에게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구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그림자다. 거기서 예표와 도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에 지금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쭉쭉쭉쭉 그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그림자적인 걸 찾아야 되겠죠. 예표를 찾아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구약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표를. 그렇죠? 네. 또 이삭의 12아들 이삭으로부터 낳은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으로부터 육적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그것을 예표적인 것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이라는 종과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 약속의 메시아, 보넬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영적 이스라엘 형성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표현해 놓은 것의 이루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창세기 여러분들 한번 2페이지부터 3페이지 그 안에 있는데 2페이지 한번 볼래요? 2페이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씨로부터 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문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첫 시간에 훑고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다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너 씨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모래와 같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자적이라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었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자적인 이 계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을 성취해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누구 종이에요? 누구 자녀야? 하나님 믿지 아니했을 때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건에 예언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는 언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새 언약이 도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새 언약이 도래된다. 왜? 구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 도래는 메시아로 출현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은 전역사,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전역사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후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역사가 흥왕이에요? 후역사가 흥왕이에요? 후역사가 흥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들어서 또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그 대장, 그 거인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거인을 어떻게 했어요? 돌팔매질을 해갖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제가 이 안에서 구약의 그림자적인 거 예표를 찾아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사울은 전역사, 율법을 제사제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후역사, 전역사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역사, 후역사 차이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역사는 제사 제도를 시행해서 번제에 의해서 죄사함을 입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후역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 율법은 개혁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구원의 도가 달라졌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적으로도 혈통적으로 온 것이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앙인의 지침서가 들어있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도를 가리키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도를 가리키고 신앙인의 지침이 들어있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고. 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후역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됐고 또 오실 일에 대해서 기록됐고, 이럴 때 표징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렇죠?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또 주님이 사복음서에는 거의 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있고 또 쫓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지적인 말씀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복음서의 총체적인 건데, 지적하는 것은 구원의 도와 신앙인의 지침서에 틀렸기 때문에 가르쳐주시는 것은 구원의 도와 신앙인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수훈에도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직임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이 될 것이요, 그것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차례 내용 분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으로 들어가요. 자, 11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 분해의 소 제목을 보고 이거는 구원의 도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거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지적이야, 또 이것은 구원의 도야, 신앙인의 지침이야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누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이으시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걸 잘하게 되다 보면은 바른 메시아가 형성이 돼요.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구원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목적, 왜 빛과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행복의 가치관이 정립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유물사관적인 것을 행복의 기준점을 두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박국 선지자 그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는 일이고 진멸하는 거고, 나중에 새로운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 자들의 영혼과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렇게 스토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이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분해를 훑어보는 거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인들을 막 쫓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내어 쫓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개혁 때까지만 맡겨준 제사 제도가 예수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메시아로 인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가서 뒤엎으셨구나.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11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 딱 그랬어요. 지금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야. 그랬는데 가서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뭐라는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무성하게 많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제도로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들은 어때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대는데 어떤 내용인지. 네. 자, 지금 이제 예수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거. 그렇죠? 예수에 대한 거. 네. 찾으신 분 읽어보실래요?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다 뒤엎으니까 지금 이제 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제사장들에 쓰이는 물건들을 다 뒤엎고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비둘기도 다 내쫓아서 내보내는 이 이유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요? 여지껏 예수님이 그 전에 21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적과 표적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많은 것들을 응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응하게 해놓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베드로와 그 관계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잖아요. 당신이 오리라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말로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표했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접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그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불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보면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서 또 그는 심판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심판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통틀어서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메시아 길 예비자로 온 마지막 선지자야 라는 것을 구약을 들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물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누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네가 물 세례를 주는데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는 그가 네가 증거하는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히 예수를 쫓아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안 쫓았잖아요.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민정을 하고 다 믿고 쫓았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너희들은 지금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니느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예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또 이 부분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예언된 대로 예수가 오셔서 이방인에게 빛이 되어시려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시작해서부터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편만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아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를 쫓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안 쫓았잖아요. 그것을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입으리라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때요? 아까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패하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거기 32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러니까 메시아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네,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두 아들의 포도원 가서 일하는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혼인 잔치의 비유, 그 뒤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도 동일해요. 왜 맡겨두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백호씨한테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뭐 거름도 주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뭣도 하고 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것을 그냥 맡겨놓고 갔어. 그래서 그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게 개판이야. 포도는 별로 다 뒷포도를 다 맺히게 했다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소임을 지체의 몫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또다시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행할 일들을 여기다 또 표현을 해놨어요. 38절에 한번 보세요. 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예언.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갖출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든 것이요 우리 눈에 희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예수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이들이 회중들의 반응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주변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을 다 동일하게 아까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나 다 동일한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쫓는 자와 쫓지 아니하는 자. 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43절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됐어요? 미진이가 읽어봐요.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를 쫓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들을 또 아까 표현한 것처럼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되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네. 생명에 이르고 또 주의 백성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자,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저 말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강단에 나를 쳤어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뒤에서 대적하는 일을 해. 누가 똑같아?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도 똑같잖아. 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못했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거군요. 어떻게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지. 이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근데 어때요? 교인들은.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도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서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어. 그쵸?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리신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늘 생명에 따라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들은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너희도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1장 소리가 지나가요. 자, 22장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또 예수님한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몰물을 잡아서 나라의 법으로 저 예수를 잡아 죽일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은 뭐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다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의 지침, 적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언젠가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거야. 근데 도로를 점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세멘, 콩글 이런 걸 막 쌓았어. 그러면 원래는 집을 지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도로를 점유해서 이렇게 지을 거니까 해가지고 그 도로 사용료를 내는 거래요.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돈을 내라고 이제 그분한테 말을 했어. 그분이 교회에 좀 직분이 있는 자래요. 뭐라고 표현한 거니? 내가 그 돈 낼 세금이 있으면 우리 교회 헌금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옳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전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앞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그가 실망하면은 혹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저해서도 될까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고 표현했어요.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끄는 리더자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신령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부활절 했지만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23절에서 33절 23절에서 33절 경리가 한번 읽어봐요. 네. 부활에 대한 질문 22장 23절에서 33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계속 읽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7일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실어주었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죠.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성이 발달한 철학자들. 그렇죠. 영적인 믿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어라는 것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들과 이제 부활이 있다가 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지금 이렇게 모세 율법대로 큰 형이 장가를 들어서 형수하고 살다가 자식이 없어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 형수는 또다시 둘째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또 살다가 참 희한한 저기죠. 네. 그래서 이건 말째까지 다 그렇게 큰 형수 하나만 데리고 살다가 자식이 없어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네, 거듭난 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놨죠.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질문을 이제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있는데 경우가 몇 절만 읽어봐요.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는데 자, 이 율법사도 어때요? 곱게 물었어요. 예수를 시험해서 물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놓고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을 거라는 거. 이제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 물었죠. 다시 다른 복음서에도 또 이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봐요. 자, 율법 성경 39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막 세세하게 유전까지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뭐 손 씻지 아니하는 것까지 뭐 그것까지 죄다 뭐 책 잡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안식일 날은 얼만큼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는 거 등등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세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건데 마귀를 진멸하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곳에서 이긴 자들 영혼들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시와 그림자와 모형, 예표가 다 들어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 이 내 몸은 나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주의 영,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갈라디아서는 더 자세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제 또 예수님은 물었던 질문이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신 구원의 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인가에 대해서 41에서 46절 백호씨가 좀 읽어보세요. 네.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여 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게 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제는 육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고 예수님이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했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누구라고만 생각해?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해. 메시아라고 생각해. 네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 필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된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빌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쓴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품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러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의 자손, 쉽게 말하면 백호씨의 몇째 후손인 그 사람이 백호씨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한다? 어른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 누가 어른이야? 다윗이 더 높은 자손이니까, 다윗이 위니까, 다윗이 자손으로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본다면, 글자적으로 본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신 주를 어떻게 주라 명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격으로 오신 것이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요셉의 아들만 보지 말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성경이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아들로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 주라고 표현했겠느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자,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저첩을 거느렸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건 문자로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은 어땠어요? 이방 나라, 그것도 구약에는 어때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방 여인들하고, 그것도 일부 일처제도 아니고 그 많은 여인하고 했으면 그건 뭐에 해당해? 간음하는 거는 해당하는 거지. 그쵸? 그게 우리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일부 일처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수천 명의 그 여인들을 말이야 자기 아내로 삼았어. 뭐를 말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담아놓은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람들이 주 앞에 한 명을 이루어서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결혼이라는 것으로 들어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6장 읽은 거, 부모에게서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우리는
그 몸을 이룬 지체니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문화를 들어서 표현한 것 뿐이지 글자대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 말이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네, 계속해서 책망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메시아, 오리라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그로부터 교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으면 어때요? 정작 오신 메시아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항상 죽이려고 모략하고, 그렇죠? 백성들에게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출애를 시켜버리는 거야. 유대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은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과 상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예수님이 앉아야 돼. 모세의 자리에. 그렇죠? 그리고 선생은 누구야? 예수님 한 분이야. 이제 너희들은 다 그의 형제가 되어야 돼. 이렇게. 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니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비는, 부모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네. 거꾸로 말해요. 지금 막 잔치에 상석에 앉고 뭐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막 지금 외식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역으로 표현한 거야. 그거 들고. 자, 이러면서 계속했습니다. 화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인 저와 아래된지요 믿지 아니하는가. 회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구원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신앙의 지침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해야 하니까. 이것이 지금 복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를 책망했고, 그러면서 21번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3장 37절로 39절은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려 하려고 날개를 짓을 해서 모으려 하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는 비유의 표현이에요. 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아까도 그랬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가루로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거구나 하고 그들은 알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다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내가 내 메시아니까. 저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만나지 못하잖아. 성령을 만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들어서 이제 율법의 제사 제도 폐지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성령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인의 지침서지만 구원의 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의 교훈을 쫓아서 다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했을 때에 어떻게 돼?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24, 25, 26, 27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성령으로 오시기 직전의 설명을 지금 22, 23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들어서 징조와 재림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제도 폐지와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역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종말장은 이 세상 종말이 아니라 유대 종교 제사 제도의 종말이라는 거, 끝이라는 거. 이제는 성령으로